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삶의 기준 10마디 말씀 두 번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합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독점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해 보자고 하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기존의 상식과 기준과 표준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이 급격하게 찾아온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제2의 바벨론 사건이다, 바벨탑 사건이다 라고 할 만큼 우리의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진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맞춰서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과 생각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법칙과 율법을 총량적으로 선명한 기준으로 주신 이 십계명을 다시 우리 삶에 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기준이 모호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상대주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자기가 보는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달라지니 결과적으로 선도 없어지고 악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무질서의 시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구약 성경에서 사사시대 21장 25절에 보면 각각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사사시대가 오늘 도래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질서해졌습니다. 방종을 넘어서 혼란 상황으로 왔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삶의 질서가 무너지니 이렇게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 지구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고생 많았고 그래서 약속의 땅 좋은 땅으로 보내는데 정말 좋은 땅인데 그러나 저기에서 행복하려면 주는 이 10가지 신호등이 잘 작동해야 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고 행복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신 땅인데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등이 잘 작동할 때 거기에서 행복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1계명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나머지 2계명에서 10계명까지 9계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제1계명이라는 거죠. 1계명이 지켜질 때 나머지 9가지 계명이 지켜질 수 있고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계명 오늘 1계명을 보면서 이 1계명의 하나님의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을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강조점이 여기에 있을까?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인데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앞쪽에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이 속뜻을 보면 너와 나 사이에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라는 그런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1계명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어진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서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바로 직전에 주셨던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유목 생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해야 되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한눈을 팔 데가 없는 겁니다. 다 똑같고 황량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고 또 마음을 빼앗길 데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하고 연단하기에 광야만큼 좋은 환경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떻습니까? 이미 원주민들이 오랜 역사와 문화의 축적을 통해서 아주 현란하고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혹 뺏을 만한 다양한 우상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광야는 진공 상태였다면 가나안 시대는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환경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포장된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얼핏 보면 참 좋은 땅이었는데 그 내면을 보면 세계 종교 시장과 같았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나 신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온갖 좋다는 능력 있다는 우상들 신들은 다 가지고 와서 저마다 최고의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일명 말하면 세계 종교시장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고 귀의 땅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이 좋은 도시가 많은데 왜 굳이 서울에 와서 사십니까? 서울이 좋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오면 직업도 많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고 어쩌면 한국 사람이 서울에 산다는 것은 귀의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해서 많은 교인들 만나보면 정말 좋은 땅이고 귀의 땅인데 마냥 그런 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기당한 분 참 많고요. 오셔서 정말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지방에서 서울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동경의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서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분명한 자기 삶의 기준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이 서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는데 거기에 가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10계명이고 오늘 첫 번째가 1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수많은 신들을 경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벌을 주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동원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애굽을 풍요롭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애굽에서 너무너무 잘 섬기는 10가지 신들을 벌 주시는, 그것이 십계명의 그 10가지 재앙에 동원된 그런 형상들이라는 거죠. 400년간 거기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뼛속까지 애굽의 신들과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몸에 배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동경하고 바라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배어있는 그 우상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상에 매이지 않고 죄에 매이지 않고 나쁜 관습에 매여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신호등이 잘 작동할 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 한 분을 바라보고 살 것을 그렇게 주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 당시에 대세의 신인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다른 신들이라고 복수의 신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가짜거든요. 가짜인데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이름만 달리해서 신이라고 했을 뿐 그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옛날부터 구약 때부터 있었던 이 우상과 신과 오늘날 현대에 믿고 따르는 가짜 신과 우상들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다 한 군데서 만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물질, 돈으로 다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생겨난 그 발생한 지역도 다른데 그 줄기를 타고 뿌리까지 가보면 다 돈과 관련된 그런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 시대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대립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다가 냉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TV를 통해서 소련이 붕괴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데올로기 시대, 이념 시대가 이제 종말을 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비콕스가 21세기는 경제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상한 언어로 경제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는 또 쉬운 말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더 적나라한 표현을 하면 돈이 주인이 되는 시대. 여러분, 경제는 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미국은 달러로, 중국은 위안화로 서로 돈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미국은 세계 경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미국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일을 아주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미국이 세계 경찰로 개입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거기에 개입해서 우리 미국에게 유익할 것인가, 돈이 될 것인가, 오일, 석유가 우리에게 따라 붙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개입할까 말까, 전쟁할까 말까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개입한다. 사실은 돈 때문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동 사태에 개입하는 것은 석유 때문에 그것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예외일까? 한국은 예외일까? 우리 한국도 돈으로 안 되는,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돈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입을 덮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돈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까지도 돈 문제가 자식하고 걸려 있으면 얼마든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 한국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문화든 예술이든 문화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슨 연예인들 막 이름 있는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돌이 영어인데요, 한국말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이 미국 가수 겸 영화배우에게 처음으로 아이돌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마이클 잭슨, 이렇게 계보를 이으면서 우상의 계보로 왔죠. 우리나라에 지금 뭐 BTS처럼 또 우상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 실상을 이렇게 보면 돈으로 다 기획해서 아이돌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키 조금 되고 외모 조금 되고 노래와 춤 실력 어느 평균 이상 되면 연예기획사가 돈을 투입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만듭니다. 극상품으로 만드는데 다 돈으로 만든다. 그것이 연예기획사의 핵심 관계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조금 되면 돈으로 성형하고 고치고, 춤 조금 실력 부족하면 전문가 붙여서 살리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아이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에 먹히면 아이돌이 되는 것이고, 돈 투입하고 해서 했는데 덜 먹히면 아티스트라고 그렇게 조금 내려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진공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 좋은 기회의 땅에 어떤 기준에 명확한 줄을 잡고 가지 않으면 그 땅이 오히려 행복하고 기회의 땅이 아니라 멸망하고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그런 땅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 외에 정말로 사람 마음을 혹 뺏을 만한 많은 신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다, 혼합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혼합주의 종교 색채가 삶에 깊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20, 30년 전에 우리나라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우리나라의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성공주의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도 편성을 해서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나온 신학이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TV, 오늘날도 표현만 달라졌을 뿐 나오는 것이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이거였습니다. 이게 교회로 와서 둔갑되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복음으로 또 바뀌어가고, 거기에 또 교인들은, 목회자들은 열광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되었고, 성공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기 있는 목사가 점점 되어가는 이상한 교회로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고 교회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깊이 찾아왔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정 능력으로,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그냥 닫아버리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곡식과 폐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 자, 스톱. 8절의 말씀 보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알을 위하여 갖다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헷갈리고 알지 못해서 이제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의 모든 희락 절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철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나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 일을 바벨론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좋아 보이는 것은 온갖 것에 다 손대어서 다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확실히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혼합 종교가 아니라 이런 것이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필요하면 점도 보러 가고, 교회 다니지만 필요하면 절에도 가고 신천지도 가고, 필요하면 그 어떤 종교에도 가볼 용의가 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도 내가 놓고 싶지는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혼합 종교이고,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과 부모님들이 붙들었던 순혈이 흐르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구속의 주만 바라보는 신부와 같은 순결한 신앙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혈이 흐르는 이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저것도 내가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외침을 올려주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 딱 붙들면 그 사람하고 사랑하기도 정말 쉽지 않고 그저 부족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 덩어리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에 곁눈질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이 1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랑의 속성으로 보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자꾸 바알에게도 곁눈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확신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도와 바람이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1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문으로 끝났는데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는 새롭게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의 1계명 너와 나 사이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긍정문으로 받은 것이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너와 나 사이에 뭔가가 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독점적 사랑, 배타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비싼 돈을 주고 좋은 다이아 반지 하나를 사주었어요. 아내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은 반지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지가 정말 제대로 된 반지고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JTBC의 부부의 세계 보십니까? 보세요? 안 보세요? 저는 이제 TV를 안 보는데 신문에 보니까 막 부부의 세계 엄청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막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설교하고도 조금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봤더니 남편이 이태호, 박해준인데 거기는 남자더라고요. 김혜애가 지선우 아내로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끼어든 여자가 여다경이라는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매 회마다 한 2, 3분짜리 이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하는 게 그 제가 한 두세 개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혜준, 혜준이가 나쁜 사람이야 보니까 우리 혜준이는 너무 좋은데 이 이태호라는 사람이 친구가 막 그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돼? 했더니 대사가 이런 겁니다. 미치겠는 건 내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아내도 사랑하고 여다경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남자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남자들 한번 대답해 보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목사님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랑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했는데, 진정한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잡혀 있을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친밀감은 관계성이죠. 연결성.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이걸 친밀성이라고. 열정은 매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력은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느끼는 매력을 열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헌신은 뭔가 하면 특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사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잡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밀감과 열정만 있는 사랑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 정말로 사랑하는 거라면 친밀감, 열정, 헌신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하는 것과 혼돈하는, 사랑에 빠지는 것은 헌신이 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 사랑을 원하십니다.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 사랑을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가 확립될 때 그 나머지 2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인간 만사에 나타나는 여러 관계와 상황 속에서 그 행복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바르게 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계명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을 때 모든 삶의 질서가 자리를 잡고 안정과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뒤로 밀어내는 만큼 내 삶은, 내 세상은, 그리고 역사는 점점 더 혼란해지고 또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only, 영어로 only입니다.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는데 거짓인데 인간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인간의 한계가 갖고 있는 초조함과 불안함을 이용해서 시대마다 떴다방처럼 생겼다가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허상과 같은 신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다른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계명을 우리 하나만 확실하게 붙들면 우리 삶의 질서가 다 잡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세상도 질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 진공 상태와 같은 순혈이 흐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과 안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들린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 삶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세상을, 우리의 개인의 삶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점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 순혈이 흐르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